다 사랑하시고 다 축복하시죠?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어떤 특별한 한 구절을 골라서 하기보다는 참 제 마음이 지금 흥분돼요. 여러분 그냥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어제 아마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나 어제 밤. 저 버팔로, 뉴욕에 있는 버팔로라는 조그마한 그 동네에서 이 슈팅 사고가 또 일어난 거야. 18살 먹은 애가. 반석이보다 1살 많은 애예요. 그 애가 그냥 무작위로 그로서리 스토어에다 총을 갈겨갖고 10명이 죽고 3명이 지금 중상 중에 있고.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리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 쏜 아이를 내가 자세히 검색은 안 했지만 그 아이도 뭔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뭔가 이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맨정신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애꿎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또 그 가족을 보내는,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한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정말 우리가 단지 직접 보고 듣지 못할 뿐이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지금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이 좀 표현이 좀 웃긴 표현이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했던 게 전쟁이 4개월, 5개월째를 끌면서 양쪽 다 지금 피해가 막대. 걔네들이 뭔 죄가 있어? 죄가 있다면, 푸틴의 죄가 있다면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지. 푸틴이 문제인 거고, 루빈스키인가요? 누구야? 그 사람 이름. 젤렌스키. 걔네들이 문제인 거지. 애국계 전선에 나가서 명령받고 싸우는 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양쪽에서 다 죽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전쟁이 그냥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어저께 우리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 박경림 입사님 때문에 신방하는데 무슨 얘기, 나는 처음에 잘 못 들었어요. 집사람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아마 쌀 얘기가 나왔나 봐. 쌀값 얘기가. 여러분 요즘 물가 뛰는 거 느끼셔요? 그럼요. 이 물가 뛰는 게 지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란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물가 뛰는 게 지금 여기 뒤에 우리 변형래님도 건설하시기 때문에 몇 번 여기 오실 때마다 말씀. 하다못해 가정에서 가사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쌀값 하나가 이렇게 뛰고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갖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뿐이지, 지금 요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한순간이 멀다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는 깨닫고 사셔야 되는 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책임인 거야. 아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거야.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이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제자들이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늘 보면서 천기를 분별하지, 날씨를 분별하지 않냐? 야, 오늘은 바람이 세게 불겠구나.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오늘은 춥겠구나. 그것처럼 너희가 영적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해서 인자의 오는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신앙의, 우리 믿음의 숙제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이 때를 분별해서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걸 아는 게 또 알고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요 권리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는 은혜 중에 정말 성령의 지혜와 계시 주심 속에서 온전하고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잠깐 이제 오늘 몇 가지 두세 가지 가닥 속에서 이게 모두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아멘을 못 하시잖아. 자부심이 없어. 아멘. 여러분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돼.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조그만한 시골 동네, 별로 유명하지 않은 동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정말 이제 인생의 노년 끝자락을 살고 있는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 몇 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같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야. 제가 감히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에게 제가 몇 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각 목사님들에게 각각 다른 독특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은사, 선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저는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야. 이곳에 와서 제가 더 느끼게 되는 것, 특별히 요 근래 지금 시간, 이 2020년 우리가 올 때부터 코로나 전 역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희한한 일을 겪었죠. 코로나라는. 그때 우리가 여기 왔어. 그리고 지금 와서는 2년 반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의 소식, 질병의 소식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의 소문이 아니지.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쟁의 소문들, 거기다 지금 물가 뛰는 것 같은 기근의 소식들까지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구나.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매주마다 앞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아멘? 그 준비된 말씀을 먹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요. 그 준비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 속에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앞에 있는 목사들과 같은 주의 종들의 책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님 앞에 다른 여타한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요 때에 맞는 2021년 5월 18일, 5월 15일이죠 오늘. 5월 15일 한국에서는 스승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지금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스승의 주일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닌 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 안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깨어 준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복된 성도요, 복된 교회요, 복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측면 속에서 지금의 시기가 어떠한 측면이었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제가 벤 형제님, 소피아 자매님 주중에 이리로 다시 올라오세요? 안 올라오세요? 못 올라오죠. 안타깝다. 우리 소피아 자매 이런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았는데 오늘 못 하셨으면 수요일날에도 와서 들으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수요일날도 제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비슷한 말씀을 지금 나눠줄 거거든. 우리 학생들 오시게 되면 지금의 때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난 한 2년 동안에 몇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목사의 시간표도 아니고 어떤 누구 목사의 어떤 세상의 철학자의 지혜자의 시간표도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간표도 아닌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들려지는 이것이 성경 용어로 하면은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절기라는 원어, 성경에 쓰여진 원어 단어 모에딤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을 보면 절기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더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말로 하면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appointed.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표.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7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7가지 시간표, 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그 돌리는 시간, 이 두 가지 잘 따라와야 돼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의 시간에 마지막 정점이 있다는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때가 어느 때이냐? 이 마지막 정점의 바로 직전인 거야. 마치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 맨 마지막 7교회였던 그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7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 내가 지금 문을 들이고 있다.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냐면 핸드인 거예요. 손잡이에 지금 손을 잡고 문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순간인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주님이 이제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문에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고 하고 있는. 아멘? 이걸 느끼시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인 거야.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라 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낙킹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면 후원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어떤 때라고요? 지금 둘러서 두들겨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바시토의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방할 때 문 두드리잖아. 우리 김복희 원사님도 문 두들기고 처음엔 잘 안 나오셨어요. 바쁘셨는데. 근데 요즘은 두들기기가 급하게 그냥 딱 열고 나오셔. 아주 좋아. 어떨 땐 김정아 집사님이 열어주셔. 와, 뭐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 받는데 제가 신방할 때마다 은혜 받는데 우리 정숙자 원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두들기기도 전에 어떨 땐 문 열고 기다리고 계셔. 이렇게 와 할렐루야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할머니란 말이야 쓰지 말자 그랬지 참. 우리 동네 젊으신 아가씨들이 저를 기다려주는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아멘도 못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네. 근데 저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인 거야. 그 사랑하는 자들이 신랑이 오는 밤중에 오는 신랑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문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기름 좀 준비하고. 자, 여튼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는 크게 약속된 시간이라는 7절기를 가지고 순환되면서 그러면서 시간의 마지막 경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빨리 기쁨의 말씀이 크게 대답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6월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과 또 곧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 그 다음으로부터 며칠? 50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수준이 있어요. 50일 지나면 무슨 일? 오순절. 오순절로부터 또 4개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무슨 일? 나팔절. 그로부터 열흘 지나면 대속제일. 그로부터 닷새 더 지나면 초막절. 이 7절기라는 큰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절기,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표를 그냥 시간표, 절기만 하면 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반쪽 다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절기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이 7시간표는 7절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치 출애굽한 첫 번째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6월 죄로부터 패스오버가 된 거야. 넘어간 거야. 아멘. 그래, 아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감히 말하지만 개인적인 6월절을 경험하신 분들이야.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여기 가서 예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도 못했는데 지금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 이 사람은 뭔가 교회를 착각하고 온 거야. 개모임하러 왔든지 동창 모임하러 왔든지. 근데 의외로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야. 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적어 많아요? 많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몸은 교회에 오고 있지만 진짜 왜 교회에 와 있는지 얘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이 땅에 많다는 거야. 최소한 우리 바스토의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예쁘신 성도님들만큼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매 순간순간 예배하는 우리 복되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6월절의 역사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땅에 장사 지낸 3일 동안 땅에 묻혀진 이것이 무교절, 죄를 없이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요. 그 6월절과 무교절 안식일 지난 첫 번째 날 3일째 되는 날 이 초실 첫 번째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잘 들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났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바보들의 예배가 되는 것도 소망 없는 예배가 되는 거야.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놀러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그분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요. 너희들은 부활에 따르는 열매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오늘도 예배 끝나면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저랑 집사람이 점심 먹은 다음에 여기 세메터리 공동묘지 그쪽에 우리 박은자 집사님이랑 이따 1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제도 한번 그 집에 갔었는데 잠깐 길이 어긋나서 못 뵙고 저희가 그래서 혹시 그 아드님 먼저 잠들어 있는 그 공원에 가 있나 하고 가보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길이 잠깐 빗나갔어.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갖고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다시 약속한 거예요. 왜? 주님도 말씀하시긴 슬픔은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하라고 그랬거든. 저희가 어저께 꽃도 준비해놓고 그런 게 있어갖고 마침 또 집사님이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요즘 이제 정말 친해졌거든요. 정말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내외가 같이 가서 이렇게 잠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위로 시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집사님도 그러면 당신도 시간 맞춰서 1시 반쯤에 오늘이 기일이더라고요. 그 묘지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벌써 그것이 10수년 20년 가까운 전의 일인데도 얼마나 마음을 못 치시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은자 집사님이 살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 비슷한 경험들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남편 보내신 분들도 여기도 있고 가족들 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이유 근거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잠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먼저 보냈고 먼저 헤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영광에 그 부활의 열매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 아멘.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루하루를 세는 이 날이 이게 원래 오멜게수라고 그러죠. 원래 이 부분은 오늘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50일의 날짜를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누구의 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농사하는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나팔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가 일어나는 대속죄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국,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초막절,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포커스를 제가 두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두 가지 부분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자, 아무튼 모두가 또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약간 또 바뀌어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러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가게 되면 이제 전쟁은 더 일어나게 돼요. 국가 간에. 결국은 힘없는 나라를, 개인을 잡아먹는 차원을 떠나고 이제 힘없는 나라를 잡아먹어야지만 그 국가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이상하게 정말 원치 않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야. 엊그저께 또 빌 게이츠는 뭔 말 했는지 알아요? 이놈 웃긴 놈이야. 컴퓨터나 잘 만지면 되지. 이는 진짜 웃긴 놈이에요.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에도 나오기도 전에도 한번 코로나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말한 놈이 빌 게이츠였거든. 엊그저께 또 뭔 말 하는지 알아요?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병이, 그런 전염병이 또 일어날 거야. 좀 심하게 말하면 지가 또 만들어 놨나 봐, 아마. 아니, 진짜. 아니,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 걸 무조건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음모론 같은 걸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거든. 일부는 아니 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코로나 2년 동안 고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생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땅을 칠 일인데 또 나와서 그러는 거야. 코로나라는 건 비교도 안 되는 더 센, 더 강력.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꼭 빌 게이츠가 아니라도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전쟁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어. 기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다툼도 더 심해질 수. 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이러한 시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욕 쪽에서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에 자 분위기를 확 바꿔봅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시고 웬만한 지금 미국의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 사람들도 전혀 세상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잠깐 휘 둘러보세요. 우리 예배당. 자, 있어야 되는데 빠진 놈이 하나 있네? 딱 누굴까? 이해자 권사님은 놈이 아니야. 이해자 권사님은 아프셔서 오늘 못 오신다고 전화 왔었고 맨날 예배 드리던 타미가 안 보이네? 좀 궁금하죠? 저거 어디 갔지?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 공부하기도 바쁘고 집사님 말대로 일하면서 자기 생계 유지하는 것도 바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어디가 있었냐면 미국 땅 전체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캔사스주에 캔사스와 미주리주가 붙어있는 동네 이름이 캔사스 시티라고 있어. 스포츠팀도 유명한 게 많아요. 야구팀도 있고 풋볼팀도 있고 그런데 그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아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어저께 저녁까지 집회가 있었어. 무슨 집회냐? 이거 정말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기도의 집이 지금 세워진 지 한 20몇 년 가고 있는데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도 전에 어떤 주회종 목사님이 이 기도의 집을 지금 담당하는 분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 젊은 목사였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예언을 한 거야. 세워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앞으로 교회 사역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기도의 집은 어떤 기도의 집이 되냐? 온 세계 천하 만민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특별히 당신이 하게 될 그 기도의 집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특별히 당신이 하게 되는 기도의 집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그 위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헨리 트루먼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도와줬던 대통령이잖아요. 헨리 트루먼이 소유하고 있었던 넓은 땅덩어리가 있어요. 캔사스시티에. 그 땅덩어리에 거기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엊그저께가 40년 되는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더 샌드라는 보냄, 파송 이러한 제목의 대형 집회가 캔사스시티 그 풋볼 경기장에서 한 4, 5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집회를 우리 타미자매는 우리 교회 복된 교회라니까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교회 같지만 우리는 특파원을 파송한 거야. 원래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갖고 떠나질 못해. 우리 할머니들 뒷바라지를 해드려야 돼. 근데 다행히 젊은 싱글이니까 이건 왔다리 갔다리 되잖아. 일 자기가 좀 아르바이트 손해는 보더라도 닦아갖고 한국에서 오신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 동역자들이랑 가서 어저께까지 그리고 저희는 대신 여기서 집에서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그 말씀들이나 찬양들이나 선포되는 기도 같은 걸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한 거야. 도대체 어떤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걸 내가 알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나뿐만 아니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기 정말 몇 명 안 보이는 자그마한 할머니들이지만 우리 이 귀한 이 한 영혼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래도 나눠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간판에 왜 바스토 한인교회에다가 밑에다가 한미연합 기도의 집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멋으로 써놨겠어요? 아닌 거야. 다 뜻이 있는 거야. 왜 멋으로 이거 새나라 국기 걸어놨겠어?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야. 무슨 뜻?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맞는 모습을 갖추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저희가 처음 조금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처음 2년 반쯤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올라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한국에서도.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이 교회가 아직은 작으니까. 재정적인 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전혀 걱정이 안 됐어. 우리 부부는. 그리고 정말 왔어. 오자마자부터요. 우리 성도님들 또 희한하게 정말 20년, 30년 전에 연락 끊겼던 저 어렸을 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뒷바라지했던 믿음의 분들이 다 연결되면서 아니 하다못해 우리 지금 가끔 가다가 아니지 매달마다 200불씩 헌금 보내는 우리 장영준 저기 세포나 씻고 있는 치과 의사 아이 우리 집에 와서 오한료에서 공부할 때 점심에 밥 몇 끼 먹은 게 다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몇 끼 먹은 게 다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매달마다 지금 200불씩 헌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국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헌금 보내주고 저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목사님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내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목자는 어디로부터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진짜 성경적으로 목동은 뭘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목동은 그 양무리를 갖고 먹고 사는 거야.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오히려 우리 가정에 왔으면 교회 살림이 지금 더 찌그러들어야 되잖아. 왜냐면 우리 가정에 지출을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살림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기본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내가 얼마라고 밝히진 않아. 밝혀드릴까? 그거 알고 싶다. 괜찮아. 있어요. 또 있어. 우리 교회 헌금도 보내잖아. 저희보다 더 어려운 데 있으면 더 귀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많진 않지만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금도 보내잖아. 그래도 그 정도 교회는 되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따라오셔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종이 저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주님이 지금 이보경 집사님한테 마음을 주면 내가 이보경 집사님을 좋아하든 안 하든 뭐 해야 돼? 여러분의 은혜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중심이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관. 아니, 그건 꽝이야.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오해하지 말고, 집사님, 이게 얘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보경 집사님이 싫어. 성격이 나랑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이분을 귀하게 여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귀함을 기저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역대상 14장에 나와 있는 이사갈 지파의 지혜로운 지도자 200명의 얘기인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어. 누구에게 갔어요? 어린 다윗, 목동인 다윗에게 갔어. 천덕꾸러기야. 천박한 사람이야. 어린애야. 핏덩어리야 아직. 누가 봐도 사울은 왕 같아.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울은 아직 어린애야. 얼굴이 이제 반슬이 같은 애. 여드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 엿다 부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울 왕을 지키고 싶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어요. 자기가 첫 번째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일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 교회가 저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혼자 기도하면서 그 느낌을 다시 받은 거예요. 하나님
2년 반 동안 저희 가정 먹여 살려주셨네요. 그것도 충만하게 먹여 살려주셨네요. 저희 바스트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교회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거야. 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지. 많이 기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했고, 그 축복의 한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에 계신 우리 헵시바 선교사님, 그 싱글 자매가 몸에 이 암덩어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라도 헌금 보내게 하시고, 필리핀에 있는 김세강 선교사님한테 맨날 그 산골로 찾아다니면서 현지 교회 개척하고 있는 그분에게, 뉴욕 한복판에서 거리전도 하고 있는 지용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까 조금이라도 거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름으로 헌금 보내고 마음을 실어 보내고 격려의 기도를 보내고, 아,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야, 이것들 또 보게 하시네. 와, 우리 이 작은 공동체에서 특파원도 한 명 보내게 하고, 특파원도 거기서 막 생중계하고, 요즘 근데 시대가 너무 좋아갖고 유튜브 같은 거 다 나오니까 야, 보내지 마라. 나 이미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고.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볼게요. 이건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집회, 지금 캔사스에서 있었던 집회에 주 강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중국계 목사님이는 프란시스 찬이라는 분이에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아주 유명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젊은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20명, 30명 갖고 개척돼 갖고 6,000명까지 교회가 컸어. 그런데 그 큰 교회를 하루아침에 그냥 딱 내려놓고 다시 자기는 가정교회, 소그룹 복음 전하는 활동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더 샌드라는 대형 집회를 앞두고 있는 전날, 조그만한 천막 집회, 그 트루만 대통령의 땅이었던 그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 거기서 준비 집회하는 날 말씀을,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을 딱 나누는데, 제가 듣다가 은혜 받았어. 이야, 오늘 저건 요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이 따로 있었거든. 우리 바스도 식구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겠다. 똑같이는 아니지만 내 버전으로, JK 버전으로 나눠줘야겠구나. 도전해야겠구나.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봐보세요. 요 앞에 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앞에 보세요. 자, 우리말로 먼저 한번 같이,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가지고 딱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프란시찬 목사님이 엊그저께 설교를 하는데, 그 대형 집회, 더 샌드라는 대형 집회를 앞두고 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운동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캔사스와 미주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제가 좀 구구절절은 다 여러분에게 못 드려요. 아무튼 그런 사회 변혁까지 꿈꾸고 있는 복음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이 프란시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실까 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perhaps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maybe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아마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동감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에 동감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동감이냐? 맞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블레셋과 사울 왕이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쳐들어왔냐? 병거가 3만, 오늘날로 하면 탱크가 3만 대야, 마병이 6천, 장갑차 6천이야. 그리고 군병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대. 이게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그 부대는 600명. 600명의 칼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사울과 요나단. 저쪽 상대방은 지금 3만 명의 6천 명의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군사들이 다 지금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야. 무서워서. 그 시점 속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어주는, 그러니까 비서지, 오늘날로 말하면 수행병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한번 건너가 보자.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하실 거야. 반드시 일하실 거야. 우리는 이런 스타일의 걸 좋아하지만 어찌 보면 겸손이 묻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편에서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뒷부분에 보면 14장 뒷부분에 가면 이때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바스토 교회에 가져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스토 교회와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과 함께해 주신다면 바스토 지역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캘리포니아 땅이,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중에 가장 악한 주야. 우리가 있는 건 그대로 말해야지. 살기도 좋은 주일지 모르지만 가장 악법이 무성한 데가 캘리포니아 주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흥분해요.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몇 주 동안의 설교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랬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소식은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정말로 부정적이고 너무나 답답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오늘 아침에 그 뉴욕 버팔로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가기를 다 지금 집중시키는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석이 기쁨이 같은 애들이 어저께 정말 그 수만 명이 모인 데서 전혀 애들이 기안 죽고 그냥 운동화 신고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나와서 막 예수 얘기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고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대학교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와, 진짜 이런 일이 지금 이 가장 타락된 미국 사회 한 복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죠. 성령의 역사가 이기죠. 예수 능력의 이름에 이기는 거죠. 그 예수 능력의 이름에 누구도 속해 있는 거야? 우리 바스토도 속해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한 번만 더 이 얘기하고 제가 당분간 얘기 안 할게.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유, 속으로.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80 넘고 70 넘고 내가 뭘 하시고? 아니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최소한 여러분 집에서 기도나 할 수 있어. 최소한 여러분 집에서 서목사 위에서 기도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손주들, 이 손주 같은 애들, 얘네들 반석이 기쁨이니 좋은이니 탐이니 이런 애들 놓고 기도라도 할 수 있어. 또 지금 하고 계셔. 또 용돈도 주시잖아요. 얘네들 막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용돈 주라는 말도 오해하던데. 이 사람 사는 데서 힘이 되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다시는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속으로든 겉으로든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주님이 숨 걷어가시는 날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야. 아멘. 주먹 반쪽 접으세요. 오른쪽 주먹 접으세요.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인 거야. 아직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보세요. 지방에도 일어나고 있잖아. 학생들 일어나고 있잖아.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데 나 아직 그분 한 번도 얼굴 못 봤어. 인터넷으로만 지금 영상 수업만 하고 있었어. 어저께도 문자 와갖고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애기들이 어려서 18일 날 수업 가고 싶은데 수업에 갈 수는 없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바스토 성도님들 여기 한 번도 아직 안 오신 분이야. 그분은 바스토 교회나 성도님들한테 필요하신 거 뭐 있으면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부담 갖지 말고 꼭 가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안하다. 한국 사람들은 그럼 미안하잖아. 일단 됐어요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전 요즘 안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방에 때 이러이러한 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가면 많이 쌓여있는 거 보실 거야. 이번에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떳떳하게 받는 거야. 왜?
인마이 포켓 아니거든. 다 전도용으로 쓰이게 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이게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드린 그분에게도 기쁨이고 받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거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을 정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하는 곳에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자 되고 동참자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한국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